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Pray On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곳은 소위 아이빌리그에 포함된 명문대학 학생들이고, 이제 다른 한 곳은 평범한 일반 대학의 학생들이었어요. 명문대 학생들과 일반대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성취감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만족도를 물은 것이죠.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성취감을 느낍니까?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명문대 학생들이나 일반대 학생 모두 상위 10%만 만족한다. 명문대 학생들이나 일반대 학생 모두 상위 10%만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명문대를 다닌다고 다 만족하지는 않는다. 좀 달리 말하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뤘다 할지라도 다 만족하지는 않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평범한 일반 대학에서 상위 10%에 들던 그 학생들이 명문대학의 하위 그룹의 학생들보다 졸업 후에 더 많은 성취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어떨 때 오느냐? 최선을 다할 때 만족하게 된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에 다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면 만족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이루지 못해도, 성취하지 못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공부하고 배워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뭐예요? 외부적으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종말신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함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그리고 추방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바로 그 감사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온통 없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있는 것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 고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감사했느냐? 첫째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신앙의 진보와 성숙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박해는 예전 한글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은 뭡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 모일 수 없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없게 하고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고난, 그것이 핍박입니다. 또 반면에 환난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어떤 갈등, 위기, 교회를 나오는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 때문에 사명 직분 감당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여전히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게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를 말합니다. 인내는 뭐냐?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인내예요. 다시 말하면 잠시 버티다 말고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도 참았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잠시 소개한 것처럼 제가 주중에 그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서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목사님 계실 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지난주일 설교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그 광풍 만난 배, 광풍 만난 그 배의 상황을 이제 교회와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영적 리더십은 뭐냐?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리더십은 뭐냐? 자리나 위치가 아닌 영향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리나 위치가 아닌 영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어떤 신분으로 배에 타고 있었냐?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배 안에서 바울의 위치는 뭐예요? 가장 꼴찌예요. 서열 꼴찌. 그런데 그 배를 누가 통제하고 누가 이끌어갑니까? 바울이 이끌어가네. 바울이.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이다. 자리나 위치가 아닌 영향력이다. 둘째 영적 리더십은 전체를 보는 책임성이다. 어느 한 곳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것. 공동체를 보면 어떤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리더십은 뭐냐? 결국은 위기 때 발휘된다. 위기 때 발휘된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랬어요. 교회가 어떤 외적인 핍박과 환난을 경험할 때 그때 참고 인내했고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자랐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말이죠. 특별히 더욱 자라고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도 끊임없이 그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랑한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 사실은 나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본이 될 거야 하면서 실제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자랑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라고. 얼마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진보와 성숙함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환난은 영적인 환난이었어요. 영적인 환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 신앙이 이제 교회 안에 환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이하의 기록인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잘못된 종말 신앙이 뭐냐? 첫 번째는 게으르게 행했다 그랬어요. 게으르게 행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대열에서 이탈한 무질서를 말해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대열에서 이탈한 무질서. 두 번째는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복음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했다. 자, 세 번째는 무의도식. 일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한 생활을 했다. 이제 종말이 가까우니까 뭐 직업 다 가정 버리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하자. 이런 잘못된 종말, 뭐 지금도 가끔 이런,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잘못된 종말 신앙에 미혹되지 않도록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귀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조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여전히 신앙의 진보와 성숙함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 중에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잘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대표적인 두 곳의 말씀을 본다라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과 7절 말씀인데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확신하노니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확신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말씀대로 행할 줄을 확신했다. 환난 중에도 말씀대로 행할 줄을 확신했다. 영적인 진보와 성숙함이죠. 또한 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 보면 바울이 또 하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확신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스스로 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숙했어요. 스스로 알아요. 굳이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고 행했다. 어제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교회 와서 다 알아서 성전 청소하고 다 예배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게 몇 시에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밤늦게까지 이렇게 섬기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처럼 스스로 알고 행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공동체.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을 보면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만남은 고작 3주였어요. 성경의 기록들만 보면 3주. 그러니까 17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 3주를 말하죠. 이에 반해서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의 재정 지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2번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적어도 3주 이상 혹은 그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대로 보면은 길지 않았어요. 자,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당시에 아덴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가는 대신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 동역자인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죠.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가볍게 받거나 결코 쉽게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잠시 제 친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친구인데 좀 병이 왔어요. 좀 큰 병이 와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이제 좀 지방 가서 요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라도 순천으로 내려간 거예요. 순천에 내려가서 요양하겠다 내려갔는데 딱 6개월 살고 도저히 못 살겠다. 왜냐면 평생 서울에서만 살던 아이가 시골에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정리하고 다시 그러면 서울 쪽으로 올라오겠다 해서 알아봐서 이제 이사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 포천이었어요. 포천.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시죠?
장로님 계시는 그 포천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주변에 이제 몇몇 교회들을 다녀봤나 봐요.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몇 교회를 쭉 다녀봤는데 어느 한 곳도 성경대로 말씀을 하는 곳이 없고, 소위 잘 사는 법, 그리고 뭐 세상 얘기,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또 나아가서 어떤 교회는 이미 훌륭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건축 얘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친구 개인의 경험이고 사견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입에서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였어요. 회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제가 그 친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회개. 그래서 내가 물었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회개? 회개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회개에 대해서, 죄의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더라.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 친구가 갑자기 회개를 생각을 하고 왜 회개를 말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친구의 말을 제가 듣고 한 이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회개를 말하지 못할까? 나아가 왜 성경대로 말씀하지 않을까? 설교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듣기를 싫어하니까. 둘째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짐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 말해도 듣지 않고 전하는 목사도 불편하고 부담되니까 결국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당신은 주일 설교 고민하지 않는데, 많이 하지 않는데요. 왜? 어차피 들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쳤고 성도들은 말씀대로 듣고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명령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래야 성도 개인의 신앙이 살고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설교 말씀이 나를 강하게 찌른다고 느껴질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채찍을 두시는구나, 나에게 사랑을 채찍을 드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때로는 가정이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 경기도 모초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주일 설교인데 또 그 목사님의 설교는 뭐 방송을 많이 탑니다. 근데 주일 설교 중에 어느 교인의 개인적인 치부를 말해요. 교인 개인의 치부를 말해요. 그리고 어느 목장에서 수근수근했다. 심지어는 어떤 개인의 불륜까지도 주일 설교 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저는 적어도 그래요. 그 교회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구나.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구나. 책망까지도 듣는 교회. 여러분,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누군가가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정말 3장 11절의 기록처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그냥 사랑으로 다 덮고 넘어가야 될까요? 김성우 장로님 아주 단호하십니다. 제재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이런 권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네.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평범하지만 아주 비범한 위대한 한 사람이 배출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리스다고를 직접적으로 이 이름이 언급된 곳은 딱 5군데밖에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바울과 함께 이제 주님을 영접했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냐?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모함을 받아서 체포가 되기도 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자, 데메드리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마도 이 아리스다고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난생 처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봉변도 당하는구나.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겠다. 고민되겠죠. 이쯤에서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등장한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어디까지 계속 나오느냐? 사도행전 27장 거의 끝장까지 계속 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그럼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울이 탄 배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로마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배에 타고 있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단 한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그 마지막 전도 여행, 그 사명의 끝자락,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느냐? 두 곳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칩니다. 먼저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통해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나와 함께 갇힌 자예요.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거나 아니면 바울과 교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혼자. 바울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수 없을 때 그러면 나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바울 대신에 감옥 안에 들어갔던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빌레몬서 1장을 통해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어쩌면 바울은 험난한 목회 여정과 전도 여행 중에도 이 아리스다와 같이 끝까지 곁을 지킨 이 동역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분명히 평범합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주님의 위대한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지난 10개월 넘게 여러 환난 중에도 여러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전히 새벽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바울의 심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리고 더욱 말씀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함께 이뤄가시는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